1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두 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로다. 아멘. 언약 백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텐데요. 우리 한 30초만 말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사단막이 우리 마음 생각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통성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 백성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 말씀. 오늘 성경 이 본문은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요셉이 예언한 대로 이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또 가정, 가문, 민족까지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왔었고, 이제는 그 고센 땅의 자리를 잡아서 이제 이스라엘과 야곱이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이제 정착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유언 비슷하게 이제 그 요셉의 자식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의 자녀들은 어찌 보면은 이 애굽의 그야말로 그 이방인 혈통이랑 섞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버지 야곱이 좀 선민사상적이고 율법적이었다면은 축복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선교적인 관점으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자식들을 축복할 때 다리 사이에 이 아이들을 놓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계속 여기 고대 민족들은 보면은 다리 사이에, 그러니까 환도뼈에 손을 얹고, 그러니까 이제 환도뼈 언약이라고 해서, 환도뼈는 우리 몸의 생명을 뜻하고 그러면서 권세를 뜻하는 내용. 그래서 굉장히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뭘 부탁하냐면은 나를 여기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마라. 나를 그 막벨라굴, 아브라함이 샀던 우리 조상이 산 그 땅,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 하나님이 이루실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확신하고 거기에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언약적인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그 원래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축복해요. 오른손이 장자를 축복하는 손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웃기죠, 그죠? 근데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지금 이거 실수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팔을 옮겨주려고 하는데, 아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버지는 제사장적 권세를 가졌습니다. 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그렇게 이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됩니다. 므낫세가 동생인데,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리더, 지도자, 또 대표를, 장자를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나오냐면은 사무엘, 그리고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한마디로 12지파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 둘째 아들 그렇게 축복하셨죠. 그래서 요셉의 뜻과 하나님 계획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대로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시는 겁니다. 자, 언약 백성의 축복과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 참 이 언약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이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요셉의 뜻과 하나님 계획이 전혀 다른 것이죠. 자, 먼저 이스라엘의 의미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에는 뭐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제 이름은 우성실입니다. 네, 임금 우에 거룩할 성의 열매 실이거든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네, 그리고 임금 우는 우리 임금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 제 이름을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조온이는 왜 우조온이냐? 은혜로 지으셨다. 네, 사람이 가질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이때 당시 그 유대인들은요, 그 이름에 굉장히 언약적 의미에 대해서 중요시 여겼습니다. 평생 언약으로 그렇게 보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의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자, 근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이건 뭐죠? 한마디로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기게 하시다. 그건 뭡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고요. 이 이름이 야곱을 진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여정 속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여정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그 백성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메시아 안에 있는 비밀 나오죠. 메시아.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바로 이 언약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한마디로 이 사단을 멸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서 인간에게는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피 흘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한마디로 사단을 멸하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 멸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그렇죠? 뱀을 향하여는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얘기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메시아 언약이 또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6장 8절. 마이크 좀 자, 창세기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죠? 이 은혜를 입은 노아가 뭘 하게 됩니까? 방주를 짓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왜 은혜를 주실까요? 전도하라고. 노아에게 왜 당대 완전한 자요 은혜를 주셨느냐? 방주 운동하라고요. 세계복음하라고. 그 이유 없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어디 또 나오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오늘 기도집에 나오는데요, 신분기도, 권세기도. 자, 이 비밀이 창세기에는요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이 언약이 흐르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 이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맡은 나라의 축복,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안 추우십니까? 전 좀 추운데 네, 조금만 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가문의 아브라함이시라니까요. 그죠? 언약을 가지셨잖아요. 복음을 가졌잖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 가문의 언약의 대표자다. 네. 우리 가정 가문을 왜 축복하시냐?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 잡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왜 축복하시냐? 부모님이 언약 잡았기 때문에. 자, 말씀을 맡은 나라의 축복. 이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선민 사상에 빠지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선택된 것도 모르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그렇게 되는데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이게 여기에 이미 전도와 선교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17장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인간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없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확실한 언약 붙잡아라. 네, 언약 붙잡으면 이루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다.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다. 237개 나라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막 세계복음하고 있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요. 그죠? 감사하죠. 제사장 나라라는 얘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이 영적 대표자다. 그러면서 이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나니 이 빛을 보고 나라가 또 온 이 바다의 부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또 이사야 61장 6절에 보니까 너를 일컬어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 그 시대의 이 재앙막을 막을 자로.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이제 237 나라와 5천 종족.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창세기 전체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죠. 네. 거기 이제 깨닫지 못하는 자의 고난이 나오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노예가 되죠. 한마디로 이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언약을 놓치고 후대에 대한 가치를 놓쳐버린 거예요. 요셉
요셉 이후에 언약을 너희가 이 고센 땅에 우리 조상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것은 세계복음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면 후대들이 우리가 여기 애굽 사람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이러는데 타성에 젖어가지고 언약도 잃어버리고 후대도 상실돼 버린. 그래가지고 430년 노예돼 버리잖아요. 그죠? 또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은 왜 포로가 됩니까? 예배를 놓쳤어요. 언약궤 뺏기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이 예배도 놓쳤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놓치면 뭘 놓치냐? 전도를 놓치게 돼요. 예. 예배 성공 속에서 인생 성공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 속국되죠. 나중에 로마에 왜 속국되죠? 복음을 놓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메시아 아니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저 로마를 쳐부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최강대국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틀린 메시아관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나폴레옹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 지옥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그리스도신데, 그죠? 그래서 그 결과 로마에 속국됐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흩으셔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창세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시면서요. 자, 오늘 이제 이 야곱의 소원이 나오는데요. 조금 야곱을 볼 때는 우리가 좀 어떻습니까? 고난을 겪은 후에 복음을 깨달은 선대죠.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 고생해서 순복음에 30년, 베레아에 5년, 또 각종 다니다가 그래서 복음 만났다. 그러다 보니 속 안에 섞인 게 너무 많아. 오 목사는 물론 그런 거 보긴 했지만은 복음이 많이 들어간 후대니까 고난 겪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빨리 하나님 계획 깨닫고 응답 누려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선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 운동이 쭉 지속되어 온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다락방 전도 운동도 이 기존에 전도 운동 해왔던 그런 귀한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도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 귀한 전도자가 이렇게 사역하시다 가셨구나. 뭐 그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저는 어쨌든 간에 그분을 통해서 또 많은 이 목회자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전파와 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 선대들은 조금 고난을 겪은 후에 이 언약을 깨닫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요셉이 가나안 땅을 잊지 않기를 소원했죠. 한마디로 왜 그렇죠? 왜 가나안 땅 잊지 않기를? 베델에서 누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베델에서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길 소원을 했죠. 한마디로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젖어가지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센 땅에 잠깐 머물렀어도 여기 복음화하고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죠.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너무 편해가지고. 그럼 뭡니까? 복음 중심의 삶이 돼야죠. 한마디로 왜 이스라엘 요셉 이후에 노예되냐? 육신 중심의 삶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너무 편하고 좋거든. 복음 중심의 삶, 언약 중심의 삶, 이 후대에게 언약의 바통을 이어줘야 되는데 이 사실은 까맣게 있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미리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반드시 바라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애굽의 귀족보다는 이스라엘 반열에
요셉의 두 아들을 두려는 간절한 소망. 예. 한마디로 뭡니까? 세상 성공자가 되지 말고 세상 성공자보다 뭐가 먼저 되라? 영적 성공자가 먼저 되라. 예전에 의사 될 렘넌트들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유 목사님 주신 적이 있었죠. 그때 의사의 가운 위에 복음의 가운을 입지 말고 복음의 가운 위에 의사 가운을 입어라. 그러면은 의사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의사 가운 위에 복음 가운이면은 포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중직자들이 보면은요, 이게 겉에 복음을 씌우다 보니까 내 입맛에 맞는 목회자 메시지를 따라간다든지 내 입맛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어떤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런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죠? 이게 안 돼가지고 복음의 결론이 안 나는 거야. 한마디로 복음의 결론부터 나라. 그리스도로 충분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이 영적 성공자가 먼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라헬의 죽음을 상기시키면서 베들레헴을 잊지 말 거라 했죠. 자, 베들레헴 누가 오실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오늘 기도처럼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항상 영순위에 둬라. 맨날 육신적인 거 1순위에 두고 복음은 예배는 전도와 선교는 뭐 2순위, 3순위, 4순위 이러다 보니까 밀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노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알잖아요. 자기 것을 항상 영순위로 뒀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노예 생활하죠? 라반한테. 예. 자기 거 영순위 두다가 장자권 때문에 장자권 영순위 두다가 누구랑요? 에서 형하고. 우리 성도님들 꼭 알려주세요. 렘넌트들한테 하나님의 것을 네 영순위에 둬야 된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예. 안 그러면 다른 것도 나중에 다 뺏겨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영순위 된 사람은 다른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반에게서 17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 야곱이 깨달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요셉의 소원이 나오는데요. 자, 이 요셉은 이미 어릴 때 각인된 이 언약을 삶에서 누린 후대죠. 어릴 때 각인된 언약. 이게 평생을 갑니다. 평생.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자녀들이 훈련 받으러 간다. 렘넌트 훈련 간다. 아낌없이 하죠. 아낌없이. 아낌없이. 진짜. 시간을 빼서라도. 얘 평생에 돌아오지 않는 영원한 기회, 유일한 기회, 예, 이 완전한 기회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에서 나왔고 귀족으로 있는 자녀들이 이스라엘 지파에 들기를 소원했죠. 가능한 얘기입니까? 원래 안 돼요. 예. 피 자체가 섞이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허락을 해줬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 야곱은 237 사상, 전도와 선교 사상이 딱 들어가 있는. 이제 창세기가 몇 거 안 남았어요. 2가만 하면 끝인데요. 그 다음부터 EBS 할 겁니다. EBS는 왜 하냐? 새가족 양육 사역자 메시지인데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새가족을, 그전에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됐어 이거였는데 이제는 새가족을 챙기는 우리 생명빛 교회가 돼야 돼요. 예. 연약한 자를 챙기는 생명빛 교회, 렘넌트를 챙기는 생명빛 교회, 병든 자를 챙겨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살리고, 그게 237 사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소원했다. 자, 이 요셉은
요셉이 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소원했죠? 요셉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꿈꿨죠. 11별과 이 절하는 거. 하나님의 것을 꿈꾸고 하나님의 것으로 형통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것을 꿈꾸고 하나님의 것으로 형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이 성공했기 때문에 자식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죠? 요셉 자신이 증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꿈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갔더니 가는 곳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다가 답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에게 이러한 언약이 각인돼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야곱의 손이 나오죠. 예,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한마디로 아버지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그 권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영적 지도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하고요, 목회자하고, 전도자와. 그래서 우리 막 렘넌트들이 막 길을 쓰고 류 목사님한테 결혼 주례 맡기고, 예? 그죠? 아기 나면은 목사님한테 가서 축복기도 받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죠? 이거 알아가지고. 예. 목사님 우리 아이 이름 지어 주십시오. 예. 전 아직까지 이름 한 번도 제 조은이만 지어봤는데요. 예. 우리 대청부 빨리 결혼해서 목사님 이름 지어달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없네 아무도. 나영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연로하셔가지고 실수한 줄 알고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펴가지고 아니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길 원한대. 사무엘이 왔을 때도 똑같죠. 다윗의 형들 막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 아닙니다. 아들 또 없습니까? 저기 지금 양치고 있는 그 다윗이라는 그 꼬꼬마 막내 있는데요. 그 친구 데려오라고. 갑자기 다윗한테 기름 부어 그래. 그런 장면이랑 지금 비슷하죠, 그죠? 두 배로 땅을 차지하는 요셉. 한마디로 이 요셉 한마디로 뭡니까? 전도자, 세계 복음화하는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데 그냥이 아니라 갑절로 축복하신다. 갑절의 영광. 이 갑절이라는 단어가 성경이 많이 나와요. 이거 뭐죠? 하나님의 이 책임지시고 하시는 이 완전한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미래 정복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나오죠, 여호수아 나오죠, 초대 임금 왕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세우시는 거예요. 자, 세계복음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한테 꼭 얘기해 주실게. 너는 전도자가 되라. 네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간에 너는 전도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되라. 그것만큼 축복된 게 없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의 축복 기도가 나오죠. 자, 야곱의 축복 기도는 한마디로 언약 계승식입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 야곱에게 계승해 주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이
그리스도의 통치권,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자,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자, 여기는 애굽에서 가진 이방 혈통과 섞인 그 야곱, 요셉의 아내를 통해서 나온 아이인데, 장자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자, 여기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이거 아브라함 링컨이 붙잡은 언약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 3장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은 또 어디 나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혈통이 상관없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건 어떤 혈통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신다. 그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계속. 그죠?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이게 바로 중요한 언약의 이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셉 너의 자식들이 영적 축복을 받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것이다. 실제 역사에 보면 그렇게 계속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를 받아요. 예.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인데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이 이스라엘이 고백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아무리 막 헤매고 있어도 긍휼을 베푸시고,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여기 보면은 그 1절에서 6절까지밖에 없지만 거기에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인도하심이 있고 보호하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자, 긍휼하심과 자비와 사랑과 승리와 정복이 이 시편 23편 안에 다 나와 있죠. 근데 이 내용을 사실은 15절 16절에서 이 이스라엘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좀 짧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시편 23편에 언약이 담겨 있고요. 또 여기 이 언약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근본 언약.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두 배를 차지하는 요셉. 제가 자, 세 번째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죠. 뭔가 좀 섞인 것 같은데. 예.
제가 약간 뭐가 좀 꼬인 것 같네요, 저기. 예. 자, 2배를 차지하는 요셉. 약간 2번이랑 3번이랑 제가 섞인 것 같네요, 그죠? 세차다가. 예. 자,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데 한마디로 이 요셉의 지파를 영적 정복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언약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언약 그리고 이 지금 두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 계승식을 하는 이 시간표. 예. 이게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받고 승리한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것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 주 강단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거 뭡니까? 복음이 먼저 세팅되는 게 응답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에 있느니라. 한마디로 빛의 망대부터 세워라. 이게 응답이죠. 하나님의 것이 영순위가 되도록. 요한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마태복음 6장 34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근데 요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결단하시고 빨리 깨닫고 빨리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처럼 빙빙 도는 다음에 고생은 고생 다 하고 응답 받지 하면 안 돼요. 빨리 응답 받아야 돼요. 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인생. 자, 이번 강단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와 이 언약 속에 있는 것, 예배 속에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문제 속에서 고난만 겪다가 나중에 깨달은 이 야곱과 선교사로 간 요셉,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참 저는 우리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집회도 결단하시고 올 한해 내가 이렇게 결단하시고 인도받는 것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자,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자, 이 언약의 그 백성들의 여정을 보세요. 그럼 딱 그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 먼저 자신의 빛의 망대를 먼저 세우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빛의 망대를 전달할 곳으로 하나님 보내시죠.
한마디로 나를 먼저 복음으로 세팅시키신 다음에 이 애굽이라는 세계 복음화할 장소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장소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 캠프를 먼저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후대에게,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여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할 건 한 가지, 그냥 믿는 겁니다. 언약을 믿고 따라가고 아멘하고, 그죠? 그걸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정확한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 또 하나님의 것을 꿈꾸고 누리며 237 세계복음화할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존재이오니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내 삶의 영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는가를 질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택, 복음의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빛의 망대되어 237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개인과 가정과 후대 천대 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